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자기 방식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열심히 따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자유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그들과 달리 그들과 다른 차원에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예수에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 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구원을 지금 계속 성장시키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완전하게 자라났을 때 우리는 구원을 완성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구원받은 자인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반대면을 한번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인 것이고 제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구원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과정,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아야 될 내가 같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을 우리 안에 있는 두 형제라고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고자 하는 구원받고자 하는 내 안에 나인 것이고 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선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그 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에서의 모습인 것이고 이 에서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둘이 있는데 이 둘 중에서 누가 강하냐면 에서가 당연히 강한 것이죠.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고 따라 나서지만 우리 안에 에서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틈만 있으면은 예수를 믿고 따라 나서는 이 과정에 있어서도 틈만 있으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나 세상에서의 안락함, 세상 지혜를 따라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쪽으로 계속 쏠리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에서가 더 강한 것이고 우리 안에 야곱은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인지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야곱에게 힘을 불어넣어줘야 여러분들이 이제 야곱에 의해서 대표되는 사람이 되겠죠. 온전히 여러분이 야곱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대표하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야곱이 여러분을 대표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구원이 완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과정을 달리 얘기하게 되면 내 안에서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이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에서가 이겨서 야곱을 없애버리게 된다면 우리들은 나는 에서로 이 세상에 살다가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고 살다가 죽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이러면 내 안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우고 있는데 난 야곱에게 힘을 실어줘야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야곱을 키울 것이죠. 야곱이 장성하게 되게 된다면 여러분에서 에서는 죽고 야곱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었을 때 여러분들은 온전히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안에서 예서가 죽어야 되겠죠. 야곱이 죽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서 야곱을 완전하게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에서를 죽게 만들어야 여러분들은 비로소 구원받은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에서가 죽는 것을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못 박히게 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세상으로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도중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 약하기 때문에 하다가 말씀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바로 에서에게 먹혀버리는 것인데 에서가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제 가만 놔두면 그냥 야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 놔둬도. 이것이 바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겪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을 내 안에서 완전히 성장시키는 과정을 겪고 있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만 놔두면 에서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고 팥죽 한 그릇에 세상 것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을 거절하고 팥죽 한 것을 찾아 나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막는 것이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인 것이고 막은 다음에 여러분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는 것도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받고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음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설 만큼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그만큼 구원의 길이 더욱더 구원의 완성된 길이 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자기 자신 앞에 있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서 따라 나서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굉장히 아픈 소리를 들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을 책망하는 소리를 들리게 될 텐데 그것을 잘 견디시고 잘 겪어 나가게 된다면 종국적으로 이 모든 책망과 모든 채찍질이 여러분을 살리는 채찍질이요 징계요 책망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게 될 것이고 또 그것에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과정을 갈 때 구원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리석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 어리석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그것을 받는 사람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를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기록을 보면 내가 지혜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말을 계속 바울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지혜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고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는 2시간에 걸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지혜와 총명자의 총명을 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이 바울의 지금 말하는 맥락하고 연결되는지 같이 한번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지혜자, 선비, 변사를 폐하고 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로 바울이 이 얘기를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이것이 우리와 연관되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18절 19절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련함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믿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전파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물세례를 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주어서 구원 주기 위해서 믿음도 주고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일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왜 듣느냐?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확장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교회 참여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러분의 내면을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으로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도가 그리스도의 이 인도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서가 생각했을 때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을 먹지 말고 너 장자의 명분을 지켜야 돼. 팥죽을 아직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얘기가 에서에게는 미련하게 들리는 거죠. 아니 내가 죽은 다음에 배고파서 죽은 다음에 장자가 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우선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당연히죠. 지금 이 세상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밥 먹을 때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밥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그리스도의 인도함이 멸망하는 에서와 같은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즉 그 앞에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배고픈 것도 참고 따라 나서는 자들에게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나중에 구원 받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또 그 자기 자신이 한 이 얘기를 덧붙이기 위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록된 바, 이건 이사야서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자들의 총명을 패한다. 이렇게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자, 이사야서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29장 14절. 이사야서 29장 14절. 이게 사도 바울이 인용한 성경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똑같이 인용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의미를 알고 파악하고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사야서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되는지 그 전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덮지 마시고 이사야서 29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십니다. 13절 다음에 14절이 지금 인용한 내용이니까 13절 어떤 내용으로 13절 14절이 연결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리고 이어서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인데 이들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자의 총명이 가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한 얘기대로 이 백성이 나를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나한테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입술로 존경하게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됐습니까? 무엇하러 이 사람들 존경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또 복받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은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텐데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기독교인 모두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와서 믿음 키워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 기록의 말씀도 전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 읽고 따라 나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주께서 가르쳤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가까이 나를 가까이 하지만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받고 믿음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하나님이 얘야 물 한번 떠와라. 그렇게 얘기되면 그거 바빠서 안 돼요 하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여기 와서 주님께 목숨 다 바쳐서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달지라도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굉장히 우습게 보이고 그 말씀을 멸시하는 때가 자기도 모르게 많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삶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리석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눈에 쉽게 보이는 것은 세상의 교회들을 보면 됩니다. 발생과 서기관들이 바로 세상 교회의 상징이지만은 우리 세상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또 목회자들이 전부 그들에게 성경 공부시키고 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은 그 모든 예수에 관한 가르침, 하나님에 관한 이 예법, 이 모든 것들이 무효화되는 것이고 겉으로는 하나님 거창하게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구원받고 제대로 믿음을 키울 수 있겠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다 휘황찬란하게 치장을 해놓고는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신용도 안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이전에 밖에 있는 교회에서 인도함 받을 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기독교의 메시지의 본질이 그겁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거 없죠. 다 보면은 선하고 착하게 살고 그럼 나중에 천국 가서 보상받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회칠한 무덤을 만드는 것이고 겉으로는 선하고 착하게 산다는 표방을 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그냥 죽은 뼈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전부 찬양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내면은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뼈가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부 위선자인 것이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인 것이고 전부 이 탐욕에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너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도다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총명자의 총명을 패하고 지혜자의 지혜를 패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지혜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만드는지도 모르는 그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주 지혜롭고 공교롭게 깎아서 사람들을 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을 때 이런 방식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믿을 때 이렇게 믿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부 복이라는 것이 세상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추구했던 그 복을 지금 교회에서 똑같이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사야서에서 너희들의 총명과 지혜를 내가 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고 그런 식으로 예수 믿게 된다면 너네들의 그 알량한 지혜, 그 지식 내가 다 패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만일 그걸 패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패할 때가 된 사람은 패하게 되는 것이고 아직 패할 때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죠. 계속 그렇게 겉으로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나마 이제 때가 된 사람들에게는 너네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하면서 너네들 알고 있는 그 예수에 관한 지식 전부 가짜야. 전부 위선자의 지식이야. 이런 얘기가 그 사람한테 다가왔을 때 그때 그 지식이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와 계신지 아시겠죠? 여기서 와 계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과 전혀 별다른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그런 세상 지식으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 안에서 에서가 살아남아서 세상적으로 계속 지혜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 좀 예수 믿는 것 자체도 전부 자기 자신의 세상 부귀영화를 알량한 세상 부귀영화, 놓고 갈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예수를 사랑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그냥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의 말을 어리석게 보고 거절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라면 너 세상 것 추구하지 말고 내 안에서 이 말씀에서 내 안에서 그 예서를 죽여서 세상 것 추구하는 그 생명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나서는 자들이.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밖의 교회에서 그렇게 위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는 괜찮냐? 여기 왔다고 괜찮냐? 이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다고.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시대에 뭡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이 이들을 지적하는 그 지적 포인트가 뭡니까? 이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을 지적하고 있었죠?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된 그 단초가 뭡니까? 크게 분당 때문에 그랬죠. 분파해서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고 이제 그것이 나뉘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뉜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맨 처음 시작할 때 그 지금 이 주제가 뭐냐면 그들이 분파 짓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파를 만들어 가지고 분당을 지어 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분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너네들이 서로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방법이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는 똑똑하고 너는 아볼로에 속하기 때문에 너는 미련하다. 아니면 아볼로에 속한 사람은 또 역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서로가 당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서로가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울이 지적하는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예수님 시절에도 그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를 따라 나서는 과정에서도 누가 크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분당을 짓는 거하고 똑같은 마음가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분당지어서 내가 너희 파보다 내가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누가 크냐도 뭐 베드로가 크냐 아니면 요한이 크냐 이거 싸우는 것도 둘 중에 누가 또 세상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직접 예수를 만나서 따라 나서는 제자들 사이에도 이런 누가 크냐는 그런 분쟁이 있고 분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당연히 그런 분쟁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있으면서도 그냥 틈만 있으면 애사 방식으로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것은 형제를 어떻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형제를 깨끗한 눈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형제를 내가 비판적으로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이 형제를 비판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은 나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세상에서는 형제를 비방해가지고 내가 높여지려고 하는 것이고 남들보다 우월해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지혜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는 것은 잘못된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또 따로 모여서 뭐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모여서 서로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간증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체험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난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고 저렇게 이해하고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잘 정리해가지고 얘기하는 것. 뭐 말씀을 정리하고 얘기하는 거에 그게 뭐 큰 잘못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말씀을 잘 정리하고 이해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는 제대로 된 어떤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자기가 한마디라도 말씀을 듣고 깨우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자기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자유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정리하고 그대로 갖고 가서 남한테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말씀의 껍데기를 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놓치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정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먼저 담기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생명이 담긴 증거가 여러분들이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는데 이거였구나 하고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간증하게 된 이런 것들이 간증식으로 말씀을 표현해내는 것이, 그것이 자기 자신이 말씀이 제대로 자기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걸 정리만 잘해가지고 잘 요약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머릿속에만 있어가지고 생명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움직인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괴로워요, 사실상. 그래서 신천지에서 그들은 말씀의 영적인 어떤 이 비유의 실체를 얘기하면서 서로 성경 말씀이 이거야, 요한계시록이 이 뜻이야 하면서 손님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손님이라기보다도 성도들을 모으고 있죠. 성도들 모으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모르겠죠. 이거 몰랐던 내용이 여기 있네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들어보면 여기서 체험한 사람들이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울리는 깽가리 소리와 같이 그냥 뭐 그 말이 마저도 공허한 것이고 틀리면 틀려서 또 공허한 것인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반 장로교나 이런 교회에서는 그들이 신천지가 성경을 가지고 비유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유풀이. 어떻게 비유풀이 하게 되면 어떤 게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난 적당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유를 제대로 깨닫고 자기 자신의 입에서 간증이 나오는 그런 차원에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걸 그냥 들어 머리에만 놓고 요약해가지고 남들한테 나눠주려고 하고 남들한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게 되면 그것은 아직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담을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반짝할지 몰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내가 남들보다 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자기 자신에게 생각을 해야 되죠. 이건 내 지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 지혜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에 의해서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생각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 안에서 이런 에서의 생각, 세상적인 지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생각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말씀이 인도하는 바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방법인 것이고 믿음을 키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혜와 총명은 내 안에서 나온 나의 옳다함으로 행동한다. 그렇죠? 그 나의 그런 지혜를 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혜가 폐해지고 총명이 폐해지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고 바울이 인용을 했는데 이거를 보고는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든 내가 널 죽이리라 돌로 쳐 죽인다 이런 얘기가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세력 나를 망하게 하는 그 원수의 생각을 다 멸절시키겠다는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은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몰랐을 때는 미련하고 흉악하게 보이는 그런 말씀이지만 지금 알고 보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장 20절 읽고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자,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 있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지혜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지혜라는 것이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예수로 인한 그 십자가의 지혜 이외에는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고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지혜를 발동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발동하고 저렇게 발동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라고 하면 교회 나오고 교회 나오는 걸로 부족하게 되면 더 매일 교회 나오고 그렇죠. 또 이 봉사하라면 어느 정도 봉사해도 되는데 봉사를 또 과도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하나님과 하나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지혜자죠. 내 안에 지혜자가 작동하는 그런 원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지혜자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자가 너네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런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 지혜자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비는
선비는 율법사인데 뭐 성경 교사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교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이 성경의 숨은 뜻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교사들, 그런 선비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서기관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변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서기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 서기관은 그 세상 서기관의 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변사는 변증하는 사람이고 논박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교리를 논증하고 변론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논증한다, 변증한다, 논증한다 이런 얘기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했을 때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기 사울은 사도 바울을 얘기하고 있죠. 회심한 다음에 바나바의 인도함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한테 이제 다른 사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한다가 이게 변사에 해당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변사가 변론한다. 이렇게 변론자, 변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도가 맞다고, 우리의 진리가 맞다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맞다고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 거죠.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변론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변사가 되는 거죠. 상대방 유대인이 또 사도 바울을 변론한다면 그들도 또 변사가 되는 거죠. 논쟁하는 자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변사는 세상적인 지식을 변론하는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전에 그 미국 어떻게 라디오를 뭐 잘 이해를 못하지만 좀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독교 논리를, 기독교 교리를 옹호하고 방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 보면 누가 상담하면 상대편과 나와가지고 우리 기독교 교리가 맞다고 막 주장하고 저쪽은 또 아니라고 또 이제 의문나는 점을 질문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기독교 교리를 아주 달변으로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이런 걸 보면 저 사람들 기독교에 참 도움이 되겠다. 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이겨내고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에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긴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여전히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식적으로 그들을 불러서 좋은 얘기해가지고 좋은 교리 얘기해가지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놓는다 할지라도 이들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변사,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를 옹호하는 그런 기독교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그것도 하나님 봤을 때는 그것도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변사가 어디 있냐. 그런 변사도 무익하다. 정말 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변론하는 그런 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때가 되면 이 자유교회로 인도함 받아서 당신이 그렇게 변론했던 것도 전부 무익한 거야. 여기 와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당신 마음이 변해야 되는, 내면이 변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아무리 그거 했다고 해서 당신 의로움만 생겼잖아. 이렇게 제대로 여기서 지적받게 되는 거죠.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못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변론인데 변사인데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의해서 그것들이 전부 미련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 세상적인 잘났다고 하면 옳다 하면 이 선하다고 한 그 생각들, 옳다 하면 이 생각들, 여러분이 어떤 마음속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그 당위성마저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아래서는 전부 무익하고 패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여기 교회에 와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옳다 그르다 어떤 일을 놓고 옳다 그르다 따지는 것은 그것은 오라도 지옥 가고 틀려도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간 보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자기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말씀에서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인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지혜자의 총명을 패하고 지혜자의 지혜를 패하고 총명자의 총명을 패하는 그런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인용한 이사야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800년 전에 쓴 내용이죠. 700~8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 메시지를 보낼 때 그 말씀을 인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0~800년 전에 예수 오시기 700~800년 전에 썼던 그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너네들한테 하는 이 얘기야. 지금 너네들한테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인용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사야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인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바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제자들 안에 있는 지혜자와 총명자의 총명과 지혜를 패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 예수여 죽지 마시 없어서 하는 것도 이 사도 바울의 세상 지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의 지식을 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 상식적으로 예수가 또 똑똑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말을 묵살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말씀은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이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대적해서 예수가 이겼다, 베드로가 졌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의 이 말씀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살려내고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기 이전까지는 옛사람의 생각, 에서의 생각이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은 목사님 말씀 이해했다. 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근데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때로는 맞을 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저의 의도와 상관없는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행동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말씀의 의도에 똑바로 맞춰서 행하고 움직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전혀 딴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이해할 때 이해한 만큼만 움직일 수 있는데 저를 이해한 범위가 많지가 않으면은 여러분들 많지 않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고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제대로 안 한 것이 되는 거죠. 예전에 어느 분이 교회에 소라를 피워서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소라를 피워서 잠시 근신하라는 의미에서 당분간 예배 끝나면 교회에서 빨리 집으로 가고 요새는 예배 끝나도 머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신하라는 의미에서 그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고 교인들이 혹시 모여서 식사하게 될 때도 그때 당분간 빠져라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목사님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러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예라고 했다고 이제 자기 자신을 간증하는 거예요. 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밥 먹으러 가려고 이렇게 어떻게 자기의 그 정보를 얻어서 그때 모이려고 열심히 시간 맞춰서 교회 오면 바로 그 직전에 다들 자기들끼리 어디 가버리고 자기 혼자만 남겨놓고 어느 식당이든 알려주지도 않고 가가지고 식사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그분에게는 그걸 당할 때 쓰라리고 이게 정말 소외당하는 것 같고 빨리 집에 가야지 빨리 등록 파기하고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은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 말씀 우선 잘못 이해하기도 한 거죠. 근신했으면 근신하라고 했으면 근신하는 게 좋은데 자기 나름대로 나와가지고 어떤 좌절을 맛보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아플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그게 그냥 그래서 그 교인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이거는 세상 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들, 자기 자신이 잘못된 지혜들이 바로 잡혀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듬직하게 이제 교회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을 보면은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를 보니까 키워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간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알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움직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로운 것이지 우리 세상 지혜는 아주 무익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폐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하기 때문에 안 믿겠다, 이렇게 안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네가 미련한 놈인데 어때 나보고 하나님 보고 미련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표현을 보면 서로가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하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냐? 네가 미련한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지혜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총명자의 총명을 폐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일이고 복된 거죠. 이런 일들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꽉 미쳐가지고, 미쳤다는 얘기는 손이 닿아가지고 그를 지금 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8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이 폐기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 걸고 따라왔는데 그것이 갑자기 아니라고 얘기하고 내가 밖으로 밀려 나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니까 속에서 그냥 열불이 나고 울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다시 한번 그런 아픔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나의 옳담을 주장한다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 열심을 내게 되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제가 여기 드릴 말씀의 내용인 것이고 나머지 말씀은 마지막 절을 우리가 못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책망을 받을 때 지금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인도하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면 일단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라. 예수 믿으려면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생각이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그리스도의 도가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하는 것을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이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하다고 생각했다가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되면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지혜롭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옳다함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다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너뜨리고 폐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구원의 길을 제대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지금 우리 모두는 복되게도 지혜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자의 총명을 폐함을 당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온전히 여러분 잘 견디셔서 전국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지혜를 다 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서 큰 구원에 이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